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전함의 유익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14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는 총회를 맞이어서 예루살렘 총회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우리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보면 믿음이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믿음의 확신이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심지어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그냥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죽을 고비를 또 맞이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바울은 죽을 고비를 많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오전 예배를 마치고 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전부 다 335 나가셔서 이게 물티슈를 들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좀 쑥스러움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전하면 전할수록 신기하게 마음에 담대함이 주어진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움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말할까 하다가도 한 분 한 분 만나고 심지어는 우리 어떤 권사님은 무서운 중2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만나서 그 아이들이 거부할지라도 마음에 주눅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눅들었으면 또 말하지 못하죠. 그런데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도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담대함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이런 복음을 전하면 이런 능력이 있어서 새로운 불모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 말씀을 보면 거짓 형제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거짓 형제들이 바울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수인을 삼으려고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거기에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들을 뛰어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복음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것을 만나든지 간에 담대한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다락방에 모여 있었냐면 무서워서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곳곳에 지금 도사리고 있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칫하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해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는 그 순간에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복음이 임함과 동시에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증거하면 담대한 심령으로 이 땅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요 세상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으로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야 너 19살 때 너 그렇게 했잖아. 야 그런데 너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냐? 너 15살 때 그렇게 했잖아. 너 그런데 야 무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해.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적으로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19살 때 잘못한 것 있고 또 10대 때 잘못한 것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못된 짓도 한 것도 있으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것이 다 씻김받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담대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이 복음의 능력 늘 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믿음의 담대한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육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바로 시작, 복음을 듣고 변하는 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기하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몇 마디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이 마음에 심겨지면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또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바로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네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네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공동체가 형성될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자도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말자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런데 생자비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의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일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감하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 땅 가운데 세움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교회에 한 번쯤은 웬만해서는 다 왔다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대가 좀 바뀌어서 교회에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에는 어르신들 한 번쯤은 교회를 다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진짜 저 사람들은 생자백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믿음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제사 받고 천국 갑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줄이면 바로 예수 천당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능력되어서 한 사람 인생을 변화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싹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싹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복음의 씨앗은 다른 곳에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산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산삼이 어디 잘 있느냐면 그 동네에 이 삼을 키우는 밭이 있죠. 삼을 키우는 밭 그 주변에 있는 그 산을 키우는 밭이 있고 그 주변에 산이 있을 때에 낮에 햇빛이 좀 비치고 따스하게 비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밭이 좀 있고 그런 곳에 얕은 산 그런 쪽에 산삼이 있습니다. 장례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서 산삼을 키우는 밭에서 새들이 그 씨앗이 있잖아요. 그 씨앗을 먹고 배설하는데 멀리 가지 않습니다.
산밭이 보이는 산등성에 가서 배설을 하는데 그것이 딱 떨어지는데 햇볕이 쫙 어느 정도 비치는 곳 그 산등성에 그 새들이 그 머무르기 때문에 거기서 배설하게 되면 거기서 싹이 나서 그것이 장례삼이 되는 것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그 밭을 조그만 밭이 있어서 그걸 이제 산밭에 하시는 분에게 이게 지금 대여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몇 개 이렇게 뿌리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뒷마당에 심어놨는데 나중에 죽더라고요. 그게 웬만큼 그 흙, 물, 습도 그게 온도가 맞지 않으면 죽는데 한번 이제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거 혹시 몰라요. 또 갑자기 제가 막 힘이 불끈불끈 나는 그러면 분명히 산삼삼은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분명히 웬만해서는 다 싹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요, 사원,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원입니다.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예수자만 들어가도 그것이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딱 떨어뜨리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싹이 나지 않을지라도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싹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천사 영혼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복음의 씨앗만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열매 맺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릴 때 또 열매 맺게 하실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영접 기도까지 가게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시죠. 그래서 지금 점점 우리의 그 함이 지금 채워지고 있잖아요.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나로 인하여서 내가 입술을 전한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씨앗 뿌리는 거 어렵습니까? 심는 것 고르는 거 그런 건 어려울지 모르지만 씨앗 심는 거 뿌리는 것 너무 쉽습니다. 그냥 후후 뿌리면 되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작은 티슈 하나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세요. 예수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가감없이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복음의 유익은 또 무엇인가? 세 번째 볼까요? 시작.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안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일하고 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악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랑 이 바나바랑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이 마가나 요한 일 때문에 한바탕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고 나는 나고 하고 막 등 돌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다시 모였을 때는 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남이 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잠깐 오해가 있을지 몰라도 다시 금방 풀어지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친교의 악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위로 나가는 것 같으나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보내셨을까요? 누가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하나된 사람들이요 예수 하나님 안에 하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혼자 위로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보내셨기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게 되고요. 서로 이해하게 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마음을 터놓아도 그것이 흠되지 아니하고, 서로 어떤 치부를 드러내어도 그것이 흠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서로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것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한 사람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냐 전하지 않는 자냐 그것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되기가 참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전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 될 듯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보내심을 받는 것에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고, 자신의 의지를 거부하고 있고요,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 하나 되는 듯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부르시고 보내심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은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고 이렇게 예수 복음 전하셔서 진짜 서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는 모두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받는 은혜가 똑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 8절과 9절 말씀 속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각자 처음에는 각자의 서로는 다른 색채를 가지고 살아온 인생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다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똑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따스함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색채가 지금까지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흰색, 회색, 초록색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똑같이 한 예를 들면 하얀색으로 다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서 모든 것이 다 순화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인생의 색채가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언어, 같은 생각을 한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럼 너희들은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도들은 다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색채가 있는 듯 하나 다 사라지고요, 그 색채 속에 이제 하얀 것으로 싹 바뀌어져서 이 사람 봐도 하얀색, 저 사람 봐도 하얀색, 저 멀리 봐도 하얀색, 가까이 봐도 하얀색의 색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있는 듯 하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 우리 양건사님께서 외우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잊지 않겠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듯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보면, 지사님들, 성도님들 보면 각자 향수를 다 바르고 오시고 크림을 바르고 오셔서 냄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증거하면서 하나 되잖아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는 것도 똑같죠. 바라보는 것도 똑같죠. 또한 도착할 것도 소망도 똑같죠. 행동하는 것도 똑같죠. 구속도 똑같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나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다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바라보고 계시고
똑같은 예수님 복음 전파하시고 똑같이 예수님 품고 계시고 똑같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똑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인생, 그 사람들이 하나 되니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길을 감찰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당연히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요 2절에 바울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뭔지 아세요? 2절 말씀을 후반절에 보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면 내 인생의 실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내 인생이 헛되지 않는 인생, 참으로 값어치 있는 인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존귀한 인생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점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발걸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애씀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한 노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 분명히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저 하늘의 귀한 상급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 그것이 나에게 역사될 것이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될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 복음 전하여서 우리가 천사 영혼 전도가 아니라 만 천사 10배면 어떻게 되죠? 10,040 10만 400 그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멋진 우리 평안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